오늘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 또 이 시간에 못 듣고 나중에 말씀 듣는 분들도 정말 오늘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바냐 3장 16절의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데 그가 우리를 향해서 너무 정말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그 아버지의 고백으로 우리 삶의 그 심령의 것으로 가득하면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우리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우리에게 그 어떤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이 선자를 기뻐하신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멘. 이제 마귀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마귀는 무엇을 시험하나 이렇게 소제목으로 이렇게 쳤는데, 오늘 말씀을 쭉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이제 그 사랑 은혜 시리즈 5과를 하고 나서 사랑에 관한 말씀을 연이어서 2번을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사랑에 대한 말씀에 대해 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제가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고, 또 지난주는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사고방식, 내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사고하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인정하고 살아가는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럼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체성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동등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것과 똑같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디에서요? 여기에서요. 이 지구에 살 때, 그 하늘나라 갔을 때 예수님과 같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듭난 내 영혼 완전하고 내 혼은 아직 변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내 습관도 훈련되지 않은 것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죠? 3분의 1만 바뀌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대할 때 예수님처럼 대하시는 것을 어려서부터 내가 성장해서가 아니라 거듭난 즉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견,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느낄 때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내가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철저하게 나의 느낌이나 감정이나 혼 안에 있는 아직 변화되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한일서 4장 17절 이 한 구절만 봐도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수님의 정체성이 바로 나의 정체성인 것을 우리가 배우고,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믿고 이것을 내 삶 가운데 이제 풀어내는 일만 남았어요. 무엇을 통해서 이제 풀어낼 수 있냐면, 먼저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신뢰하고, 그것을 인식함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우리가 이제 풀어내는 것만 남은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고, 기쁜 소식, 또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또 다르게 말하면 복음은 나의 정체성이 바뀐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7절을 쉬운 성경으로는 너무 그냥 리얼하게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느낌이나 감성이나 나의 변화되지 않은, 아직 부패된, 아직 새롭게 되지 않은 생각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요. 성경 그대로, 말씀이 말하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이 보시는구나. 예수님과 같이 대우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호난에서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 우리 이방인의 율법, 지난번에 반전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죄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사고하냐면 나의 방식으로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볼 거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가까이 있는 나의 남편이나 자녀를 내가 판단하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바라봐야 되는데 판단하는 습관을, 어떤 그런 훈련이 아직 덜 되어서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여전히 예수님과 같은 정체성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의견이에요. 하나님의 의견.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양육반 일가에서도 나눴듯이 우리가 내가 경험, 나의 생각, 모든 것들을 다 양보하고 내려놓고 다 지우개로 지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놓고 하나하나 나의 인생을 건축하기로 우리가 결단을 하죠. 그죠? 우리가 나의 인생은 내가 변화시킨다. 그죠? 이미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신 것을 내가 선택함으로 변화시키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최종 권위로 두겠다고 우리가 선택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선택했다는 말이 돼요. 여러 가지 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냐면요, 자아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견,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모습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겸손하게 학교 갔는데 학교 선생님이 어머님 아기를 훌륭하게 잘 키우셨더라고요. 아이가 정말 너무 훌륭해요 라고 선생님이 내 아이를 평가해 줬어요. 근데 나는 집에서 이제 아이를 보잖아요. 얘가요, 선생님 뭔가 흘리고도 다니고요. 얘가 많이 부족해요 라고 엄마가 보고 느낀 거를 선생님한테 보고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선생님이 아니에요 어머님, 이 아이는 정말 훌륭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이 아이가 아직도 훈련되지 않은 부분들, 발전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만 선생님이 이 아이의 어떤 좋은 점, 장점을 보고 이렇게 평가해 주시구나 하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거절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도 내가 아직 도와줘야 될 부분, 아직 훈련시켜줘야 될 부분이 있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평가하는 만큼 우리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성장했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직은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체되어야 될 것들이 많고, 나의 부패된 그런 생각들을 변화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거듭난 영을 보고 예수님과 너의 정체성이 똑같아 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자아상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선택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아상이에요. 그래서 제 지인이 이제 조한장로교에 다니는데 청지기 세미나 한 것을 이제 저에게 강의 파일을 보내줬어요. 제가 이제 뭐 시간은 없지만 한번 이렇게 쭉 들어봤는데 그분이 자아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듭난 영에게 주어져 있는 본성으로 인식하는 자아상이 아니에요. 왜냐면 한 번도 부모님이 나를 인정해 준 적이 없고 나를 뭐 축복해 준 적이 없지만 그냥 내가 그냥 나를 이렇게 바르게 바라본다, 이 정도의 자아상을 나누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거듭난 내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들어오셨고 내 영은 그저 하나님의 본성으로 생명으로 교체가 됐잖아요. 거듭난 내 영 안에 놀라운 완벽한 영이 내 영 안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완전히 변화된 영, 그래서 혼은 왔다 갔다 하고 변하지만 영은 변하지 않아요.
그 거듭난 영의 완전한 변화를 통한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는 그 자아상이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진 우리들이 정말 뚜렷하게 가질 수 있는 자아상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거듭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아요. 예. 근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흔들립니까? 예. 내가 영으로 바라보지 않고 느낌, 혼, 생각, 아직 훈련되지 않은 육신으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이 자아상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난 내 영을 향해서 보시는 것이고 그것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을 통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나의 행동과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정체성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김현희 권사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최윤선 집사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저죠. 아멘.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나,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변치 않는 진리다. 그죠? 어디가 바뀌었기 때문에 혼이 아니라, 내 육이 아니라 거듭난 영,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우리 영이 바뀌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나, 변치 않는 진리,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 다음 자아상은 뭐죠? 내가 생각하는 나인데 이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예. 복음을 들었지만 인식하지 않으면 어머님의 자녀가 굉장히 훌륭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얘 엉망진창이에요. 그렇게 내가 볼 수 있죠. 왜? 혼을 보고 훈련되지 않은 모습을 보면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엄마가 그 아이를 영으로 바라보고 선생님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물론 아직 훈련되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아직 변화될 부분이 있지만 거듭난 내 영은 완전하고 내가 이 거듭난 내가 바라보는 모든 제자들도 영으로 그래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자아상, 각자가 생각하는 자아상은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나를 인식하느냐, 신뢰하느냐, 하나님의 의견을 받아들이 선택하느냐, 그래서 최종 권위에 놓느냐에 따라서 다 각자가 다르다는 거죠. 똑같이 주어졌는데 각자가 자기를 인식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각각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다른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인식하는 게 다른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늘 인식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정체성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다.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양육반에도 나오죠. 어떤 사람은 정말 박사를 따면,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어떤 사람은 명예를 가지면 그 인생에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는 이 땅에 주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나 우리의 행복이나 기쁨이나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나의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늘로부터 변해산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 소리는 예수님만 들은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성이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한다고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의 정체성은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또 마태복음에도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들으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까지도 듣게 하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예수님 향해 말씀하실 때 그냥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반드시 사랑하는 자다, 반드시 기뻐하는 자다라는 이런 고백을, 이런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놓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고 하나님이 기뻐하심 받는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냐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기뻐하는 자라는 뜻은 뭐냐면요, 우리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뭔가 조건이 되지 않아도, 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확증해 주셨잖아요. 조건이 되지 않아도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냐면 사랑받는 아들일 뿐만 아니라 기뻐하는 자다.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그냥 완벽한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인데, 그래서 그런데 보면 이 예수님을 향한 그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고백이었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할렐루야. 정말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를 향해서 너 자매님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래요, 정말 은혜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그러면 왠지 자격이 되려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내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다는 어떤 막연한 그런 종교적인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정체성과 똑같은 정체성이 될 수 있었나?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주님의 내 안에 들어옴을 통해서 이것은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거듭난 영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과 같아지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자라는 그 고백을 우리도 동일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요? 거듭남을 통해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라라고 하는 부분은 영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배워왔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의 탄생이 있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한 그런 상태가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고백을 바로 우리 윤혜진 사님 통해서, 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해, 정말 만족해 라는 그 고백을 우리를 향해서 하고 계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조건이 바로 뭐냐면 거듭남,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영접함을 통해서 그러한 조건이 우리에게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만족하다, 아주 그냥 완벽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그 자기를 사랑한 확증을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확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나?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기는 하나?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도 제가 고백했듯이 그래요. 우리가 은혜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뻐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었을 때 내가 정말 자격이 될까? 동우야, 하나님 너를 기뻐하실 것 같아? 우리 동우는 오케이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나를 기뻐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행위, 아직 변화되지 않은 생각, 아직 부패되어 있는 모습, 그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기뻐하실 거라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 정도까지는 힘들 것 같은데요?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4장 25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자격이 안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범죄, 내 잘못한 것,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내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함을 받을 수 있는 완벽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자격이 안 됐을 때도,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죄가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을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을 통해서 확증하셨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을 다 완성했어요. 그런데 기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완벽한 의인을 삼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사건이고, 그죠?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 의를 완성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십자가에 굉장히 집중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윗단계, 이제 3월 30일이 부활주일인데 우리가 고난주일에도 너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완성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따르는 어떤 열매입니까? 수많은 열매가, 부활의 열매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났을 때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다 이 육신을 벗지만 새로운 부활체를 우리가 입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해결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다 완성시키신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죄를 해결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는 십자가에 있어요.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근거, 말씀의 근거는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할 수 있는 근거,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부활이 바로 우리를 기뻐하심의 성경적인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근거는 뭐라고요? 십자가. 기뻐하심의 근거는 뭐예요? 부활.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는 우리를 단답식으로 애워도 좋겠어요. 내가 왜 하나님의 기쁨을 받아도 되는가?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스바녀서의 고백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미 그 예정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인지, 그 아가서에 있는 수많은 사랑의 그 고백이 그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시고, 그 고백은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질 것이 예정되어 있는 그 그림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는 뭐다? 십자가다. 태구나, 하나님 사랑의 근거는 뭐다? 준아,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근거는 뭐다? 아니, 부활. 다시 애웁니다. 하나님 사랑의 근거는 뭐다? 십자가. 기뻐하심의 근거는 뭐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반주사님 3월 30일 오셔 집회하실 때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잘 대답을 하겠습니다. 자,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사건이 됐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의를 완성하는 그런 사건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부활절에 우리가 바빠서 계란은 안 먹지만 부활의 의미는 정확하게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됐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심을 완성하는 조건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꼭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부부간의 갈등도 있지만 또 때로는 엄마와 자녀와의, 엄마와 딸, 뭐 아빠와 아들 이런 사이에도 우리가 뭐 정말 원수가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이렇게 공을 들여서 키워주고 사랑을 줬는데 이 아이가 정말 이렇게밖에 못한다 막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또 정말 자녀에게 잘 되라고 어떤 잔소리를 할 때 이 자녀가 엄마는 100번 사랑으로 한 거는 기억을 안 하고 나한테 정말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그런 어려움의 관계를 갖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예수님을 내어줌으로 확증했어요. 예. 근데 우리가 내가 어떤 원하는 것, 내 조건, 내 기도 제목, 뭐 남들과 사는 걸 비교 이렇게 하면서 내 소유라든지 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내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가 판단한다면 바른 판단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무엇이 기준이 되니까 항상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성경의 많은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너무나 많은 표현이 있지만 이 한 구절만이라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렇죠? 자녀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자녀에게 잔소리도 하고 싫은 소리를 했어. 그런데 그 자녀가 나를 낳아서 양육해 주신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나를 사랑해 라고 그 아이가 믿어준다면 그것이 확증이 되는 것이지만, 그가 믿어주지 않는 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믿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확증하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 사랑이 나의 삶을 통해서 풀어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만족시키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행동으로 말미암아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 각자로 만족시키는 그런 조건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만족이 됐다니까 얼마나 안심이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만약에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 어떤 행동으로, 우리 성과로 하나님 앞에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면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죠. 종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만족해. 현이야, 나 너를 만족해. 근데 내가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뭔가 만족하지 못할 거라 생각한다면 성경적인 자아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그대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완전히 만족해 하신다. 그게 기뻐하심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히 만족함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조건은 그럼 무엇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할렐루야. 천국에 가는 길, 우리 어렸을 때 이런 찬양 많이 했거든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것도 나로 인해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하더라고요. 내가 주님의 어떻게 뭔가를 해서 주님에게 좀 기쁨을 드리고 주님에게 만족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정말 착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모든 조건은 only 한이 아니라 only 지저스, only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만이 자격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받는 것은 우리 행위로 받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는 너희가 죽었고,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우리는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어떤 아직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되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살아서 있을 때도 있죠. 내가 살아서 역사할 때도 있죠. 내가 강하고 내가 살아서 역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뒤로 물러가 보면 정말 주님 손에 다 올려드리고 내 삶을 맡길 때 보면, 아, 나는 죽었었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인데 이렇게 만삭이 된 전사님이 우리를 가르쳤어요. 제 인생에서 그 전사님이 안 잊혀집니다. 엄청 예쁘시기도 하시고 이제 만삭이신데, 이제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그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찬양을 하는 모습 가운데, 그 전도사님의 고백 가운데, 아,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구나. 그렇지만 우리가 아직 부패된 생각 때문에, 내 변화되지 않은 생각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살아갈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물러나면 나는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장사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받아들여집니까? 아멘. 예. 나로 인한 것이라면 좀 힘들어요. 고민도 해봐야 되고 하나님 마음으로도 가봐야 되고 복잡해져요. 근데 그 근거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근거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기뻐하시는 근거는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사랑하시는 근거도 예수님 때문에, 나를 기뻐하시는 근거도 예수님 때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다 은혜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하나님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도, 내가 그분의 만족을 얻고 기쁨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도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만큼 나를 기뻐하신다. 아멘. 여러분, 안심되지 않으세요? 네,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너무 안심되더라고요. 만약에 나의 행동에 딸려 있다면 참 이게 불안해도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로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조건도, 나를 기뻐하는 조건도 예수님으로 다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의 이 복이 얼마나 광대한지, 그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 내 영혼의 거듭남이 일어난 순간에, 새로운 탄생이 있을 때 내 영은 하나님 사랑받기에 완벽한 존재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기에 완전한 존재로 우리는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변할 수 없습니다. 내 감정과 느낌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고백이었는데, 마귀가요 예수님께 와서 시험했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 라고 시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빼나갔냐면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정체성, 그것을 빼놨습니다. 사단은 의도적이고 전략적이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빼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도 시험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 하면서 도발을 하는데, 이 마귀가 이 더러운 영이 무엇을 빼놓냐면 사랑하는 자라는 것, 기뻐하는 자라는 그것을 빼놔요. 의도적이고 전략적이라는 거예요. 또 마귀가 또 얼마 동안 떠났었어요. 그죠? 그런데 또 와서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데 와가지고 또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도 다 쏟고 얼마나 예수님이 그 정말 힘든 상황이겠어요? 육신으로 오셨는데,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지키시고 그런 상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지나간 자들이 예수님의 머리를까지 흔들면서 모욕을 한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 머리채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 지금 구원해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도발을 하는 거죠. 더러운 영이, 거짓 영이. 무엇을 빼놓고요? 아까 말한 거죠. 너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는 거. 마귀는 무엇을 시험하냐면 정체성을 혼란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무엇을 흔드냐면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무엇을 흔들었습니까? 정체성을 흔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기쁨을 받는다는 것은 마귀는 3번이나 와서 시험을 할 때, 또 그 수많은 무리가 십자가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졌을 때 수많은 그 귀신의 영들이 왔을 때 그들도 조롱하면서 정체성을 흔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 그럼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시험할까요?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의 정체성이 나와 같다라는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바라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나 가정 생활에서나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이 정체성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말씀적인 사고방식. 지난주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성경적인 사고방식으로, 말씀은 나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주변 사람은 나를 향해서 이렇게 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해서 사랑한다, 만족해,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야 라고 고백하는 그 음성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마귀는 무엇을 시험한다고요? 정체성.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여러분 하루도 수없이 여러분이 뭔가 과업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정말 이것밖에 안 되나? 그것을 계속 우리에게 공격하는 거죠. 정체성이에요. 마귀는 이거 하나만 뺏어도 실적이 크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시험하는 것이고, 이것을 노략질하고 도둑질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마귀는 그렇게 오늘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힘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정체성의 혼란을 가질 때 마귀는 왕성한 힘을 내 삶 가운데 역사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과 같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대우하신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순간에, 거듭난 순간에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막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요? 하나님, 내가 뭐 내 행동으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나쁜 걸 선택할 수는 없겠죠.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저께 이제 미팅을 갔는데 이제 아들만 셋인 사모님이 계시고, 아들만 셋인 사모님이 둘 계시고, 이제 딸만 있는 딸 아들 이렇게 있는 사모님들 계셔요. 근데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아들만 셋 있는 사람들은, 삼형제 잘 들어, 팁이야. 이제 이 핸드폰 케이스 이런 것들이 허접합니다. 가방에 다 막 그게야말로 이제 거의 거지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사모님 너무 티내지 말라고, 아들 교육 좀 잘 시키시라고. 그래서 야, 딸 없는 티를 내지 않게끔 해줘라. 빨리 가서 핸드폰 케이스 좀 바꿔줘라. 그랬더니 사모님 자랑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 아들이 자동차 사줬고 우리 막내 아들이 식기세척기 사줬어. 그걸로는 안 돼요, 사모님. 제가 품위를 지키려면 자동차는 뭐 거기다 박아놓고 왔고 식기세척기 못 들고 오셨으니까, 준아 잘 들어, 자동차도 사주고 식기세척기도 사드리는데 뭘 바꿔줘야 된다고? 핸드폰 케이스. 제가 웃자고 한 얘기가 뭐냐면 스스로 품위를 지킴. 네. 스스로 품위를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물론 핸드폰 케이스로 자존감을 지키는 게 아니죠. 뭐 자동차를 받아서 자존감을 지키는 게 아니죠. 식기세척기를 통해서 자존감을 지키는 게 아니죠. 무엇을 통해서? 정체성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를 통해서 우리가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고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떤 뭐 낭만과 절망이 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 정체성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또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더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인데, 제가 이제 운전을 배우고 내일 기능시험을 봐요. 제가 나는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내일은 예수님의 운전면허 시험을 보실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고 기뻐하심을 받는 자다, 그렇게 제가 생각하면서 제가 시험을 볼 건데, 여러분 인생에 자동차 운전 시험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떠한 거라 할지라도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말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넌센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터무니없는 말이에요. 아까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것은 넌센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로일로 팀이 여기 기간 때 아일랜드를 가면서 얼마나 많은 넌센스 그것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정말 맞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그런 퀴즈를 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우리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만족시키다. 하나님이 만족을 다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의로움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무엇으로 됩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신뢰함으로.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율법에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이 말하는 정체성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됐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게 정체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 입에서 계속 했던 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가 되었는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복음의 신조에서도 계속 들었던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그 존재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누구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기쁨을 받는 존재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오이코스, 여러분의 연결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나눠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들도 이와 같은 정체성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내게 주어진 정체성을 믿는 자체가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내 행동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만족시킨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믿고 신뢰하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인식하면서 풀어내는 삶을 말해요.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가 안다면 내 행동으로 말미암아 얽매이는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됩니까? 자유케 합니다. 철로역정을 보면서도 느꼈잖아요. 그 필그림이, 그 나그네가 정말 자기의 짐을 지고 아무리 노력하고 갔지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우리는 거듭난 영, 완전한 영, 완벽한 영,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는 그 완벽한 조건을 다 이루었다는 그 진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유합니다. 할렐루야.